오늘은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독일의 화학자 유스투스 폰 리비라는 1840년 이 사람이 식물의 성장 과정을 연구하던 중 질산, 인산, 칼륨, 석회 등 대부분의 무기 성분이 풍부하더라도 이 중 어떤 한 가지의 성분만 부족하더라도 그 식물의 생육은 많은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성분의 그 영향을 받아서 지배된다는 것을 깨닫고 최소량의 법칙을 제창했습니다. 그런데 농업에서 출발한 이 이론이 경제학을 비롯해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통용되는데요. 쉬운 예로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맛있는 배추김치를 담그기 위해서는 재료별 적정량이 있지 않을까요? 필요할 텐데 만약 배추, 새우젓, 소금 이런 것들이 정해진 양에 적정하게 풍족하게 잘 준비가 되었는데 만약 고춧가루가 100이 필요하다면 10밖에 준비되어지지 않았다면 그 배추김치의 맛은 고춧가루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배추김치와는 좀 다른 모습으로 변질되어지고 그것은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이 또한 최소량의 법칙에 근거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풍족한 것들이 다른 것이 많이 있더라도 고춧가루 하나 부족하니까 그 김치가 온전한 김치로 인정 못 받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든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안다는 격언처럼 세상 속 대부분이 이 최소량의 법칙에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법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과 믿음 그리고 신앙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혹은 하나님의 일하심에도 이 법칙이 100% 맞아떨어지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부족한 부분만 가득해도 풍족해질 수 있고요. 그렇죠? 아무리 모든 것이 풍부하고 풍족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고백이며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볼 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최소량의 법칙보다는 주유무의 법칙이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 것이 많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문제가 되고, 그렇죠?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으로 인해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자랑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가나안 땅 분배 작업이 종결되었음을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아마 많이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1장부터 5장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에 대한 것도 기록되어 있고 6장과 7장에는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 더 나아가서 아이성 전투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초반 설명됩니다. 그리고 23장과 24장에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등 익숙하기에 어렵지 않지만 참 좋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16장부터 여호수아 21장까지에는 지파별 땅 분배와 경계를 정하고 도시를 얻는 장황하게 되풀이되는 이 부분들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쉽게 좀 와닿거나 그러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는 선입견이 강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러나 사실 여호수아 16장부터 21장에 기록된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분배하다라는 여호수아서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나눠주고 분배되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이 히스토리적으로 보면 출애굽 사건과 시내산 계약, 그리고 40년간의 광야 생활과 약속의 땅으로의 진입까지의 모든 여정의 목표점이었다라는 것이죠. 들어와서 땅을 분배하고 그곳에 거주하게 하는 그 부분을 설명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처럼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두 가지로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중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선포하셨고 그들에게 상기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5절이 이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서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과 함께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요, 저는 둘째로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묵상을 하였습니다. 성도님들과 본문 43절을 한 번 더 읽기 원하는데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저는 본문 가운데서도 이 43절의 말씀을 43절 하반절의 말씀,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라고 기록된 부분과 함께 여호수아 16장부터 21장에 기록된 이 영토 분배 부분을 보면서 저는 제일 먼저 생겼던 의문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영토 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었습니다. 나누어졌다라는데 말씀을 읽어보니 이게 공평하게 이루어진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들어가서 분배받은 가나안 땅을 이 지도로 살펴보면 다양한 지역적 특색이 등장합니다. 해변도 있고요, 평야도 있고요, 산지도 있습니다. 물이 많이 있어서 비옥한 땅처럼 보이는 곳도 있고요, 물이 전혀 없어서 척박해 보이는 땅도 이 가나안 땅 안에는 다 있습니다. 곳곳에 그렇게 다 있어요. 이 지도를 보면 참 이 땅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땅은 아니지만 다양한 지역적 특색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여호수아 14장 2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제비를 뽑아 땅 분배가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땅일 뿐더러 여러분 떡집에서 시루떡 자르듯이 이렇게 땅 분배를 한 게 아니기에 크기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것을 보면 이것은 공평하게 분배가 안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파는 비옥한 땅이 포함된 곳을 분배받았지만 다른 지파는 척박한 땅을 분배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살기에 안 좋은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에게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보다는 불공평하신 하나님이 더 쉽게 묵상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어떤 지파는 땅을 분배받았는데 분배가 이루어지는 시점에도 정복하지 못한 곳을 분배받은 곳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6절에 보면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쫓아냈으니가 아닌 쫓아내리니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땅 분배, 공평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 43절을 한 번 더 살펴보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라는 말씀만 기록되어 있을 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 어느도 땅 분배를 받은 지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있었다라는 뉘앙스의 고백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땅의 모양이 다르고 땅의 크기가 다르고 모든 상황이 지파마다 달라서 충분히 불평불만할 수 있고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분배가 끝난 다음 그들이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었다, 하나님께 삿대질하였더라,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였더라, 이런 이야기가 없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이유가
이어지는 본문 4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44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이렇게 읽으니까 이해가 안 돼서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만 다시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파란색 부분만 이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주셨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상황과 환경은 당연히 온전치 않지만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사 필요가 느껴지지 않았다,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분배받은 땅의 환경과 상황의 불평을 느끼기는커녕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주하였다. 즉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땅을 취하였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만족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다라는 것이죠.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서두에서 최소량의 법칙을 이야기하며 세상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 법칙이 통용되어 부족한 것의 수준과 기능이 맞춰지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믿음과 신앙 안에서는 그렇지 않는 것 같다라는 고백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유무의 법칙이 믿는 자에겐 더 맞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부족한 부분에 영향을 받아 좌지우지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의 열악함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내가 함께 하느냐, 내가 함께 하지 않느냐가 상관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는 다른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계시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무리 풍족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곧 하나님의 유무가 공평의 판단 기준이라는 것이며 그들은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땅, 좋은 땅 받은 사람들과 지파들과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 땅에는 물이 풍족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물이 풍족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과 일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성마비를 앓고 있지만 힘든 육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찬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성가 나아라는 찬양을 작사한 송명희 시인인데요, 그녀는 자서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나 없는 거 너에게 있고 너 못하는 거 나 할 수 있기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공평하신 분입니다. 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체가 공평의 이유로서 하나님의 유무로 인해 공평과 불공평이 결정되어진다라는 이 시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믿는 자의 고백. 창세기 13장 7절부터 10절을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비옥한 땅을 보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봤을 것입니다. 조카 롯이 봤던 땅의 상태를 아브라함도 같이 봤을 것입니다. 분명히 보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으로 하여금 먼저 땅을 선택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는 분명한 겁니다. 분명한 겁니다.
땅이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공평의 척도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안 좋은 땅을 선택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파는 평원 지역을 차지했지만 어떤 지파는 산지를 차지했습니다. 또 어떤 지파는 물가를 분배받았지만 어떤 지파는 강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땅의 환경이나 상태가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공통분모가 공평의 이유임을 인지하고 믿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한 걸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난 걸까? 왜 우리 회사는 이럴까? 왜 우리 가족들은 이럴까? 왜 내 친구들은 다 잘 나가는 사람 아무도 없고 다 고만고만할까? 왜 나는 이런 상태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또 치열한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데요, 바라기는 상황과 환경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많아서 부럽고 그 사람이 부족해서 깔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보다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공평함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모두가 함께 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것인데, 여러분, 부자 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취직하게 해주세요. 이런 유치한 기도보다 공평의 유일한 이유이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는 기도로 이 시간을 시작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담대함이 회복되어지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감사와 감격과 간증이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